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샬롬, 평안하십니까?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하는 말 중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 예,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제 겪고 있고 또 계속해서 겪고 있는 또 겪은 또 이런 그 충격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의 패턴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동안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표현 같습니다. 아마 세월이 좀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 시기를 다들 아마 또 기억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함께 겪었고 또 각자 또 힘들었던 이 2020년의 이 코로나의 봄을 아마 다들 기억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겪으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굳건한 반석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우리들이 이제 2020년 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각자가 기억하는 기억은 그 기억 속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기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항상 사실 기억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억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사전으로 한번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서는 기억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의 의미를 이렇게 사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사실 이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는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과거의 사물이나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되살려내는 일이라고만 한다면 이 기억이 사실은 요즘 우리가 컴퓨터 많이 쓰시는데 컴퓨터의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혹은 USB 드라이브하고 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과거의 것을 되살려내고 또 과거의 일들을 머릿속 어딘가에 그냥 저장해 두는 것 그리고 다시 꺼내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이유는 기억을 통해서 생각해낸 과거의 그 일이나 그 지식,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이 기억의 의미를 이 기억의 범주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기억입니다. 개인이 겪었던 기억. 이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 그러면 굉장히 먼 기억 같지만 사실은 기억은 불과 1시간 전의 일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요. 멀게는 5년, 10년, 수십 년 전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기억은 뭐냐면 개인의 범주를 뛰어넘는 기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크게는 나라와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기억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이 코로나가 그런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억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라고도 말하고 혹은 전통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모두 다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매 순간 기억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억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되살려지지 않는, 잘 되살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기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기억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념일이나 혹은 추도일 같은, 추모일 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4.19 기념일입니다. 6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4.19 우리 기념 이 묘지 공원이 또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하기도 한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올해는 4.19 관련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도 사실 4.19 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여러 상황들, 그때의 사람들을 기억해냅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각 가정에서는 가족의 추모일, 가족의 추도일을 통해서 사랑했던 이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떤 기억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기억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의 삶뿐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신앙에 있어서도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의 의미를 다시 역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의 의미입니다. 앞서 사전적인 의미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억이 어떤 기억을 의미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봉독해 주신 대로 오늘 에스겔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되와 기억하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이 시점에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에스겔 1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때에 대해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었던 마지막에 2번째 왕이죠. 이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에게 패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고 활동했던 시기가 이 남유다 말기, 즉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직 남유다라는 나라가 존속하고 있긴 했지만 이미 쇠약해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방 땅의 포로로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언해 주신, 또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고 시체가 사방에 나뒹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고 아주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심한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 즉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모두 멸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라는 것, 전체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을 두시겠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드디어 이제 기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은 다른 기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중간쯤에 보시면 나를 기억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되 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새롭게 기억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바로 토라였고 이 토라가 바로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객관적인 그 의미로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그냥 어떤 신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잊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조상들에게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토라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보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도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다시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라를 망할 것이고
환난을 겪을 것이며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분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혹시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나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9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 9절에 보시면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원문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 번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왜 기억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썼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살펴본 이 기억, 첫 번째 기억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되라고 할 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9절 뒷부분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9절 전체를 다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이렇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억이라는 말 대신에, 단어 대신에 다른 말로 바꾸면 직면 혹은 반성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잘 살펴보시면 9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난 생활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끝난 것이냐, 이제 다 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해야 할 기억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우상 숭배와 자신들이 했던 그 탐욕스러운 죄들을 기억해내야 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이 9절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탐욕스러운 욕망을 쫓아서 행한 우상 숭배에 내가 얼마나 몸서리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하나님이 역겨워한 그 삶을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앞서 두 번째 기억이라는 단어를 직면이나 반성이라고 바꾸면 이해가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직면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했고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처럼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해야 하고요. 이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자신들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해야 했던 두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기억하기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기억할수록 한탄스럽고 심지어 역겹기까지 한 자신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이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물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우상 숭배하신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탄스럽고 역겨울 정도까지 내가 악해진 적이 없다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이 두 번째 기억, 즉 직면과 반성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비록 부끄럽더라도 기억해내시고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과거의 기억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부활주일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사순절은 한 40일 이상 되고 고난주간도 한 일주일 되는데 또 대림절도 되잖아요. 근데 부활주일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부활주일 지난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는 부활주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매년 우린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말씀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셨고 또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또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였느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그 사건, 그 일에 대한 철저한 기억에서부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는 그 호기로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아니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날 베드로에게는 정말 치욕과도 같은 그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역겨울 수도 있는 그 날을 그 밤을 그 모닥불을 예수님께서는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 밤에 철저히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베드로 스스로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끄럽고 그 괴로운 기억 가운데 베드로가 직면했을 때 그리고 반성했을 때 이어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고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부끄럽고 괴로운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회복과 또한 해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기억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매순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공생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대망하기도 합니다. 죄로 가득했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여전히 돌봐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남 선교회 또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